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에 숨어 다녔던 다윗이지요. 이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윗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전가를 보내고 하니 그때마다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도 숨고 산에도 숨고 여기저기 이스라엘 땅 곳곳을 다녔지만 여러분 숨을 곳이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 다른 나라로 들어가면 거기까지는 사울의 군대가 합법적으로 추격할 수 없으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도망치던 세월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도망치던 다윗 곁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서 이젠 600명이라는 부하들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 왕 가드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좀 받아주시오.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니 이 블레셋 왕은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군인이 생기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정치적인 망명도 될 수 있겠습니다. 600명의 부하까지 거느리고 블레셋 왕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살겠다고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 마다하지 않고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사는 성읍은 시글락에 정해주고 여기서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이곳에 머물면서 1년 4개월을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다윗은 조마조마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블레셋 땅에 들어왔지만 진짜로 블레셋 왕의 명령을 따라서 뭐든지 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갖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군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되면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있어서 다윗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들을 치러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드디어 그 걱정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냥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면전을 하겠다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하고 이스라엘 왕 사울도 출전하고 진짜 국군을 거는 전쟁을 하겠다고 블레셋 왕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왕이 자기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으로 걱정을 했는지. 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 병사를 죽여야 하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럴 수는 없는데 걱정을 하며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블레셋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도 1년 4개월 우리와 같이 살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만약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다윗이 변해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다윗을 못 믿겠습니다. 왕이여 다윗은 돌려보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괜찮다, 믿을만하다, 괜찮아 라고 하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를 하니 왕이 알았다 라고 하고 다윗에게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윗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됐어요. 돌아와서 자기들의 거처인 시글락에 있는 성읍에 도착했는데 아이쿠 큰일이 났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러 나가는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틈을 타서 쳐들어와서 다윗이 살던 시글락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도망친 겁니다. 성읍에는 아녀자들과 아이들이 있고
자기들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이 있는데 이 모든 걸 싹쓸이해서 다 도망친 겁니다.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부인과 자식들까지 다 포로로 잡고 아말렉 족속이 도망친 겁니다. 모두가 잿더미가 됐어요. 불에 태워지고 아말렉 족속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로 걱정이 된 겁니다. 그때의 모습이 오늘 4절에 6절에 나와요. 4절에 보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서 더 이상 울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가족의 행방, 안전, 이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걱정과 근심, 슬픔이 가득하니 모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울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느냐? 다윗을 돌로 치자라는. 이렇게 된 것 다 다윗 때문이야.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불평을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슬픔이 바뀌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는 반란으로 일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따르는 부하들이 600명인데 여러분 600명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합니다. 에이 다 끝났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라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표현해 줍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울 힘도 없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부하들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사실 더 다급해졌습니다. 다윗과 함께 고생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고생하며 모은 이 재산 잃어버리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것보다 더 아내와 자식들까지 잃어버릴 상황이 되자 이성을 잃고 만 겁니다. 그들 중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 배신은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급했다라는 말은 야차르, 고생하다, 결핍되다, 곤란해지다, 궁핍해지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라고 하는 부사 메오드가 사용되었으니 굳이 지금 다윗의 상황을 말하자면 크게 곤란을 겪게 되었다,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크게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아요?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쓰라린 배신을 겪게 되기도 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게 곤란해지고 크게 궁핍해지고 크게 결핍이 오고 크게 고생하고 다 같은 뜻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이런 일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다 끝나느냐 말이에요. 용기만 생기면 그 다음에 끝나느냐? 용기를 가지면 용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용기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곤란한 일이 갑자기 불어닥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물었다. 내가 이 군대, 우리를 이렇게 다 빼앗아간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로잡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다. 여러분, 이 묻자와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샤알이에요. 샤알. 우리말로는 제일 먼저 묻다, 물어보다라는 뜻이 맞아요. 간청하다, 간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 pray라고 나와 있어요. 예, 다윗이 기도했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보다는 지금 우리말로 묻는다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이고 문맥에 맞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내 목적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 샤알이라는 단어는 물어보다라는 것. 여러분, 묻는다라는 건 무엇을 전제합니까? 해답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듣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있는 거를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까지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 이 물어보다라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더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동사가 의견을 듣다,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의 영어 성경은 inquire, 물어보다, 질문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 pray, 기도하다로 번역해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말이에요. 뭘 할지를 물어본다.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내가 붙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짜 기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뭘 하느냐?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용기를 가지고 또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도 해본다. 용기를 가지고 운동도 한다. 뭐 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다. 다윗의 해결책은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걸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지.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만만한 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의견을 말해 주잖아요. 그래, 쫓아가. 그래, 반드시 네가 잡을 거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거야. 하나님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다음을 또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쫓아가려는데 여러분 가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이 사람들이 간 흔적들을 뒤져야 되고, 이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북쪽으로 갔는지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쫓아가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답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니, 우린 시간상 뒤를 안 읽었지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답을 듣고 쫓아갔어요. 쫓아가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을 만나.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 사람 하나를 다윗에게 데려왔어요. 다윗이 물어요. 너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나는 애굽 사람인데 마침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머물던 그 시글락을 쳐들어온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약탈하고 도망치는데 자기 종이 병이 들으니 버리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아서 여러분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정처 없이 걸어가는데 추격하던 다윗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시글락에 쳐들어가서 불살르고 모든 걸 빼앗았던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는데 사흘 전에 내가 병이 걸려서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말해요.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어디로 도망쳤는지 우리를 데리고 그걸 추격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겠느냐? 그래요. 그 16절에 보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추격이 빨라졌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도망치는지 방향을 잡고 쫓아갔더니 마침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들이 약탈한 거 가지고 춤추며 마시고 먹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방심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도로 찾았고 아내도 구원했고 약탈했던 것, 자녀들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잃었다고요? 조금이라도 못 찾았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았고 그들의 것도 다윗이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시작했더니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실마리가 다 풀어지고 이 모든 걱정거리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은 추격의 시간을 단축해 주셨고 그들을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기도했더니 여기까지만 보면 끝난 거예요. 아, 잘 됐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다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다 찾게 되었다. 이것만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또 나와요.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이 추격을 합니다. 그의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요. 그래서
부솔 시내까지 이르렀는데 600명 모두가 막 추격하다가, 여러분 다급하니까 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600명 모두가 같이 했는데 200명 정도가 못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10절,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몇 명?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어요. 600명이 막 쫓아가는데 200명은 힘들어서 우린 이렇게 못 가겠어요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3분의 1 아말렉 사람들이 몇 명인지도 지금 모르고 가는데, 여러분 6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200명이 못 가겠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그럼 여기서 쉬어라 라고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갔어요. 400명만 데리고 가서 다윗이 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이 모든 걸 도로 찾았어요. 자, 도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일이 문제인 거예요. 2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몇 명이 갔어요? 400명이 갔잖아요. 400명 갔는데,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막 죽이고 다 도로 찾았는데 함께 갔던 400명 가운데 누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은 누구예요? 조금 전까지 같이 함께 했고 이제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이에요. 여러분 200명한테는 주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쫓아가서 잡은 거지 200명은 못 하지 않았습니까? 200명은 지쳐 있지 않습니까? 200명은 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건데, 우리가 노력한 건데, 우리 힘으로 얻은 건데, 이건 나누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한테는 주지 맙시다. 주는 건 뭐만?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여기서 헤어지자라는 거예요. 이제 도로 찾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물건도 약탈했으니 요거 나누는 게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동고동락했던, 함께 했던 전우들인데,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함께 같이 살았고, 함께 다윗과 함께 고생하면서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도 살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욕심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아까운 거예요. 200명은 공을 따지자면 한 일이 없고 그냥 쉬었으니 200명한테는 자기 처자만 주고 여기서 헤어지게 합시다. 우리만 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우리만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일단 400명은 열심히 뛰어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잃어버린 걸 도로 찾았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200명보다 400명이 더 열심낸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도로 찾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 놓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왕 밑에서 그냥 그러고 빌어먹고 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려고 하는 분이에요. 다윗은 이 600명의 대장 노릇하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600명, 지금 400명은 충성된 일꾼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오자 그 중에 몇 명들, 아니 몇 명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다윗을 돌로 쳐 죽입시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봐요.
불량자, 악한 자들 400명 안에 겉으로는 열심을 내고 겉으로는 끝까지 추격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가 있고 악한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조금 전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처음을 이야기해줘요.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평생 불량자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의 우두머리 노릇만 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때를 그렇게 말해요. 환난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충성된 일꾼이 누구인지, 다윗이 앞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과 함께 동역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착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 우리가 찾았다고? 우리 힘이라고? 아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도로 다 찾게 해주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어. 200명도 똑같이 나눠야 돼. 그래서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기도했더니 도로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충성된 일꾼이 누구인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그것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고 충성되고 악한 사람들이 구별되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 끝까지 남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종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400명의 열심을 냈던 사람들 안에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윗을 열심히 도왔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여러분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함께한 사람들과 구별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자기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고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 사건과 맞추어서 생각할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역대상 12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므낫세 지파에서 몇 사람이?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면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매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해서 돌아가게 했어요. 20절,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우,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뭐라? 천부장이라. 이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7명.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다윗 곁에 왔다고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여러분, 시글락으로 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다 약탈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다, 참여해라 라고 할 때 두어 사람이 다윗 곁에 있게 했고 돌아왔어요.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지파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가는데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7사람이 므낫세 지파에서 천부장 역할을 했던 장수들인데 그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시글락에 들어갈 때 그 7사람이 합쳐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용기를 입고 추격할 때 이 7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1절은 뭐라고 말해요? 이 무리가 7명이 다윗을 도와서 어떻게 했다? 도둑대를 쳤으니.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했던 건 이 므낫세 지파에서 들어왔던 천부장 장수들 7명이 힘을 합쳐줬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추격해서 그들을 쳐부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400명 안에 묻혀져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7명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어요. 가장 위급한 순간,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이 7명이 다윗 곁에 왔던 거예요. 시글락을 약탈하고 도망가던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러 갈 때 이 7명이, 2사람이 오고 7명이 와서 힘을 합쳐줘서 결국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그때에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누구에게,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뭘 했다?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저는 오늘 요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깨닫는 은혜. 여러분, 다윗이 가장 다급한 순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다른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을 만나서 추격하게 했고, 2사람이 다윗 곁에 오고 7사람의 장군감들이 다윗 곁에 오게 했고, 그리고 그 7사람은 날마다 불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성경 말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윗이 용기 내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었고, 끝까지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위기와 공경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중요하게 붙들었더니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2사람이 돕게 하고 7명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몰려오고 그 사람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열시꾼인 줄 알았던데, 일꾼인 줄 알았던 400명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가 누군지 하나님은 밝혀주셨고, 우리 거야, 우리가 했으니 우리만 가져야 돼 라고 했던 교만한 사람들을 구분하게 만드셨고, 아말렉을 추격하다 지친 사람들, 그 200명을 위로하고 함께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해 라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한 어떤 적군도 우리 손에 넘겨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분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7 사람들의 대장부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날마다 돕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흑석동제교회 사람들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 군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